오늘 함께 모세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이것들이 병행할 때도 있고 또는 온전히 온라인 예배로만 드려야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함께하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운지 예배하는 중간중간에 또는 절기가 돌아오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일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에게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밖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 주일 본문과 겹치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제가 예배에 관련된 설교를 가지고 함께 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본문 속의 모세는 과거 애굽의 왕자로서 행동하던 모세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살아왔던, 어찌 보면은 인고의 시간을 거치고 훈련의 시간을 거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앞에서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 모세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순간이고, 그 대면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우리들은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을 확신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일을 행하라라고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고민하고 또 그 앞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그 순간 속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자로 서야 하는지, 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모세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가장 먼저 모세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모세의 예배 가운데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머문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곳에는 신기한 한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불이 붙긴 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신기하게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나무 안에서 말이 들립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거룩한 땅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 대면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모세가 비로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모세는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이 거룩한 곳임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지합니다. 모세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기억하십니까? 교회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셀목자 교육에서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일 텐데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명령에 순종하며 성경의 원리에 따라
사역하는, 주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5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것을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반응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한 일을 다시금 볼 때 6절에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 모세의 예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 두려움은 어떠한 두려움일까요? 어찌 보면 이 두려움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전설 따라 들어왔던 이야기의 실체를 경험한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유모에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자신이 혈기왕성하던 그 시절에 아무리 울부짖어도 듣지 않으시던, 아무리 반응하려고 해도 그 누구에게도 그 반응이 없으시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지금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닌, 본인이 애굽에서 봤던 여러 가지 신들이 아닌 오직 한 분이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와서 산지 벌써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입니다. 아무리 부르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시면서 너 기억하고 있느냐? 그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그 두려워하는 모습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라고 의구심이 들 겁니다. 하지만 눈앞에 실제로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내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타지 않는 나무를 보며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가 누구인가? 자신의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학문들을 다시금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입으로 전해져 오던 이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침묵하시던 이가 실제로 나타나 내 앞에 있다. 당연히 두렵고 당연히 무섭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예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모세가 가진 두려움과는 조금은 다른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확신 속에서 과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과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구원의 감사에 대한 떨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은 저기 먼 곳에 버려두고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시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아가야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감격의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예배에는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모세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면서 모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모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한 일로 모세를 사용하겠다 하십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나가냐고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렵고 떨림 속에 이 분명한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명령은 모세를 부르신 소명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창조된 이유이며 우리의 삶에서 당연하게 실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나를 향해 하신 명령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이 세상에 나아가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령입니다. 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들만 예배하면 됩니다. 그 선택받은 자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고 또는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일들이며 독특하게 우리에게 택하심 받은 일들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새로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라고 전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들도 예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배 속에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주를 향한 경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택함 받았는지 모르기에 우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명령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그 명령은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에 대해서 모두에게 당연하게 행해야 합니다라고 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모습이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들에게 모두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일어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그 분명한 명령이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또한 세상을 향한 분명한 목적, 명령이 있기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배자임을 선포하며 그들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세의 예배 속에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